두 번째,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본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인간이 어찌하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가 성서대로 보면은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 또 예수님의 그 몸을 살리신 부활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인데 그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의 본심과 연락하면은 우리의 몸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다 하되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국 속담에는 사람은 다시 고쳐 쓰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본심을 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요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7, 8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라는 것은 현실, 진실, 확실한 증거 등을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여기서 성령 받는 것을 물이라 또는 말씀 받는 것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설교 말씀이 갑자기 귀에 쏙 들어온다는 현상을 두고 우리는 성령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라는 것은 십자가를 뜻하는데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렸었다는 것을 확증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본심이 나에게 임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 현실이고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엄청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한 같이 현실이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자신을 현실에서 증명하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라는 것이며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으니 성령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벌써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고 피란 성령의 능력인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 한 가지를 증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에 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 20절에서 하는 말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나타나는 말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말씀을 전하니까 주의 손, 성령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뜻입니다. 수단 사람이 믿고 죽기로 돌아오더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말씀을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니 21절에 성령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고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이 곧 성령 전하는 것이고 말씀 받는 것이 곧 성령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24절에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착해지더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에게 성령을 전하니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서 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이름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크레마티사이라 해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 뜻이 아니고 또한 다른 유대인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크레마티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쓰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성령은 인류의 역사의 변환점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라고 하지만은 이 성도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자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현실에서 보고 자라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가르치시며 성령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손을 잡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것 같이 성도는 말씀과 십자가를 보고 들으면서 사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본심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 말은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고 성령님께서만 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16절 말씀 항상 기뻐라. 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뜨겁게 받으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항상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본심을 더욱 밝히 알려주시고 자기 사람을 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성령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